기독교 진리는 역설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역설이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시는 사건을 우리는 성탄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근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세상의 이치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또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말이 되지 않죠. 세상의 이치로 따져보면 모순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또한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진 것도 역설인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건이고 구원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인 거죠. 세상의 이치로 볼 때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서 그 세상이, 이 복음이 온 세상을 정복을 했습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있었고 수없이 많은 제국들이 있었지만 세상의 힘으로 이루었던 그 모든 제국들은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힘이 없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역설에 불과한 기독교의 복음과 이 진리가 세상을 구원하고 오늘날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까지 절대적인 진리로서 세상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덕목 가운데에서 주님이 가장 강조했던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섬김이에요. 섬기는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온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종이 되어 섬기려고 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섬김의 삶을 자신의 몸으로 직접 보여주시기도 했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성탄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섬김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역설적 가르침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가르침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역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진리네 하고 그것을 진리로서 사람들에게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모든 역설적인 가르침, 그것이 진리인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나타내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면 뭘까? 결국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9절의 말씀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장 대표적인 역설적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잃으면 얻을 것이다. 너희가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얻기 위해서 포기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더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지금 가진 것을 포기해. 이것은 여러분 성공방정식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양보를 하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왜 낮아져야 되는가? 우리가 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은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다 얻었어요. 가장 귀한 걸 얻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어요.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을 이미 주님으로부터 받았단 말이죠.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가장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섬기고 자기를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얻는 것이 뭐냐? 여러분, 얻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우리는 그것을 다 얻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왜 양보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양보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기를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얻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더 확장시켜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더 견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를 희생하고 양보하고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 세상에서는 역설이라고 말하고 인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와 같은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어지는 결과는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과정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사도 야고보는 복음을 위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그 사도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야고보 사도가 꼭 살아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야고보는 살아나오지 못했습니다. 감옥에서 결국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역시 감옥에 갇혔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운명이었습니다.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그가 옥문을 열고 나오는데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신묘막측하신 방법으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죽도록 매를 맞고 빌립보의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들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간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통해 간수와 그 가정에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 믿게 만들었고 구원을 얻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이, 자기를 철저하게 포기하고 희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얻은 결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과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살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살 수 있는 기회도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포기하기도 하고 과정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다 살아날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살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 있어서는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서 살리기도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어떤 죽음보다도 은혜로운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해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기도 만듭니다. 때로는 흥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망하게도 하시고, 그러나 거의 모든 그 과정 속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고 일하심이 있고 역사하심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 포기와 어둠의 역설적인 삶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버리신 거예요. 다 포기한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나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기 포기였고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주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것은 절대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자기를 포기하고 죽으심으로 온 세상의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주가 되어 주셨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죄사함과 더불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죠. 나를 포기함으로써 엄청난 것을 얻은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할 때가 온다면 그때는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아멘. 세상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다 얻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귀한 걸 얻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어느 날 세상적인 성공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십시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무엇을 가지고 시험했어요? 여기 돌덩어리를 떡덩이로 한번 만들어봐. 너 그럴 능력이 있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에겐 신적인 능력이 있잖아.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돌을 전부 다 떡으로 만들 수 있다면 너는 물질적으로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물질적으로 너는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거야. 저 성경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봐. 넌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을 수 있잖아. 너 그만한 능력이 있잖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확 사로잡아봐. 그럼 너는 정치적인 성공도 거둘 수 있고 종교적인 성공도 거둘 수 있을 거야. 정 안 되면 나에게 무릎 꿇어. 그리고 나를 경배해. 그러면 내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게 하고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지금 약속하는 것들이 아니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온 세상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겁니다. 굳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까? 왜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그 길 가지 않아도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쉽게 가는 길, 편하게 갈 수 있는 길, 빨리 얻을 수 있는 길,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버리셨습니다. 다 포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길이고 그 길만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이었지만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죠.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인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의 성공과 영광을 포기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오늘 우리는 어떤 특정한 누구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야 하는 길인 거예요. 그 길이 뭡니까? 너희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좁은 길로 가는 길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끝까지 주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세상의 영광을 포기해야 될 때가 우리 앞에 분명히 찾아오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세상의 성공, 세상의 영광 아낌없이 한번 포기해 보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정말 지극히 작은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과의 화평을 포기해야 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에 보면은 또 다른 하나의 역설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로다. 이건 엄청난 역설인 거죠. 분명히 천사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고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저는 이 땅에 평화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완전히 이치에 안 맞는 말이잖아요. 완전히 상반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가운데 4개의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6개의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에요.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 가운데서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부모가 네 원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 원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불화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화평을 가지러 온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서로 불화를 일으키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역설 중에 역설이잖아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전에 하는 말씀과 지금 하시는 말씀이 너무 달라. 평화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왜 검을 주고 화평케 하는 자가 왜 불화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37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포기할 때, 세상의 성공을 포기할 때, 또 세상과의 화평을 우리가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가족과의 화평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왜? 하나님 나라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 순간에 우리가 내려야 되는 언제나 판단과 결정은요,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택을 하면은요, 내가 그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내 눈에 밟히는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 부모도 책임져 주실 거고, 내 처자식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고, 먹고 사는 문제가 있다면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했으니까. 근데 그것이 눈에 밟혀가지고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 길을 가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마음은 더 힘들어지고 더 괴로워지고 결국은 그 길을 가겠지만 그 길을 가기까지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때로는 세상과의 화평도 포기해야 될 때는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작은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요, 큰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시기보다 작은 것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근데 또 뜻밖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또 큰 것은 잘 내려놓으면서도 작은 걸 잘 못 내려놓는 때가 많아요.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작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큰 것도 내려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던 오병이어의 사건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제자들은 현실적인 이유로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을 무슨 수로 먹입니까? 지금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해지기 전에 빨리 저들을 마을로 내려보내서 각자 먹을 것을 해결하게 하십시오. 적어도 저들을 다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아주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계속 같은 말씀만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우리 없어서 못 준다는데 자꾸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중심까지 다 꿰뚫어 보고 계셨던 거죠. 합리적인 이유 그 전에 그들의 심정적,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면, 주님, 우리가 저들 먹는 문제까지 해결을 해야 됩니까? 주님 이미 많은 걸 주셨잖아요. 저들에게 하늘의 복음, 하늘의 말씀도 전해주셨고, 저들 중에 병든 자들 하나님 주님께서 다 각색병자들 다 고쳐주셨고, 거기다가 귀신도 내쫓아주셨고,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셨는데 저들 먹는 문제까지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뭘 가진 것이 있다고 저들 먹는 문제까지 해결을 해줘야 되느냐? 이게 그들의 불만인 거죠. 근데 사실 오병이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마을로 내려보냈어요. 전도하러 내보냈습니다. 근데 전도하러 나갈 때 그들 보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게 했어요. 전대도 가지고 가면 안 돼. 돈을 갖고 가지 말라는 거죠. 거기다 배낭도 갖고 가면 안 돼요. 거기다 먹을 거리 갖고 가면 안 돼. 옷도 딱 한 벌만 그냥 입고 가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전도를 하러 내보낸 겁니다. 제자들이 한편으로 무슨 얘기야? 우리 전도하려면 돈도 필요하고 전도하려면 먹을 거리도 필요한데 왜 빈손으로 가라고 하는 거지?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은 그들이 전도 여행을 끝내고 돌아올 때 한 사람도 굶고 온 자들이 없었고 한 사람도 잘 곳이 없어서 한 데서 자고 온 자가 없었어요. 모두가 다 기쁨으로 충만해가지고 수많은 간증거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이 마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할 때요, 사람들이 자기들도 가난하고 자기들도 가진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함께 나누었어요. 이때 여러분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경험한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을 함께 나눌 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나라구나.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구나.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복음 하나만 들고 나가도 우리가 먹고 살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불과 며칠 전에 경험했던 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이요, 자기들이 얼마를 가지고 있든지 나누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을 가져야 저들에게 떡 하나라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100데나리온이 있으면은 하나 가지고 반 쪼개가지고 나눠 먹으면 되잖아요. 만약에 100데나리온도 안 된다 그러면 최대한 우리가 구입할 수 있을 만큼 빵을 구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몇 등분을 나눠서라도 나눠 먹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라도 하면 되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원했던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은 지금 너무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들은 아무것도 없이 나가가지고 배불리 먹고 자고 그리고 돌아와서 기쁨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나누어야 될 때는 지금 인색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저들 먹는 것까지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들이 인색한 마음만 갖고 있을 때 그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작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자들의 손에 건넵니다. 보니까 그 안에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딱 딸랑 들어있어요. 이건 딱 1인분이죠.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사량입니다. 근데 그는 자기 혼자 먹고 끝낼 수 있는 오병이어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았습니다. 1인분입니다. 근데 그 1인분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고 주님께서 축사를 하실 때 2인분으로 바뀌고 3인분으로 바뀌고 5,000인분으로 바뀌고 5,000명을 배가 터지도록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자꾸 작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 먹고 살 궁리만 하게 하고 그저 내 가족 먹고 살 궁리만 하게 하죠.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좀 나누고 베풀자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 가족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지금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근데 뭘 나누고 뭘 베풀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만 보고 살게 만드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절대로 포기하여 얻는 기적을 우린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1인분의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오늘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내어놓았던 사람처럼 그 1인분을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2인분, 3인분, 4인분, 5,000인분으로 만들고 그 이상의 것으로 만들어서 모든 이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모든 이들을 행복하게 만드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이치와 달리 역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상식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이치만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이상의 주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이치에는 맞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역설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증명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포기해야 될 때 아까워하지 마시고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과의 화평을 포기해야 될 때가 온다면 포기하세요. 그럼 눈에 밟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작은 것을 포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곳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포기와 믿음의 역사를, 어둠의 역사를 주님께서 증명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역설의 삶을 믿음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